오후 예배를 하지 못했는데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욥기를 묵상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오랜만인데, 예전에 하나님과의 씨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하면 다른 거 몰라도 그냥 씨름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은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고집을 부린 게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얻으시려고 야곱의 평생 동안에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고집을 꺾지 않았죠. 자기 뜻대로, 자기 대책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은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잃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말이 아니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야곱 자기 잔머리로 살다가 자기 잔머리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죠. 결국에 모든 걸 현실적으로 잃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재산을 반을 떼서 보내고 나중에 보냈으니까 아직은 잃은 거 아니지 않냐, 아직은 잃은 건 아닌데, 사실은 이 누구죠? 야곱에게 다가오던 사람, 야곱의 형 이름이 뭐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걸 빼앗으면 야곱의 것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해도 아무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걸 잃은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만나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야곱과 오늘 우리가 쭉 나누려고 하는 이 욥이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욥은 존귀한 자고 야곱은 못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욥과 야곱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도 평생을 자기 의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욥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욥 같은 사람 진짜 처음 봤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잘못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혼자 잘나고 혼자 의롭고 혼자 옳은 사람 처음 봤다.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수십 장에 걸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욥을 버리실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얻으시기 위해 야곱의 평생 동안을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욥을 만나고 욥을 얻으시기 위해서 욥의 평생 동안 또 씨름을 하셨습니다. 욥은 자기가 정한 정결법을 잘 행하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왜 틀린 거겠습니까? 잘한 거죠.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틀리지 않은 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옳은 거를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틀리지 않은 것과 옳은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늘 도덕 위에 있는 거죠. 욥은 범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어드리는 거지, 내가 죄짓지 않았다, 내가 율법을 행했다, 범죄하지 않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랑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단지 내가 뭐를 안 했다, 율법을 지켰다가 아니라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죠.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단지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매일 우리의 항변은 뭡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뭐가 그렇게 크게 틀렸습니까?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안다고, 그렇게까지 네가 잘못 안 한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내어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내어주라. 로마서 12장을 보면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라.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건 훨씬 더 넓은 범위라는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보다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걸 믿을 때 그게 가능해지죠. 욥기로 가보면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충고를 하고 지적질을 하고 자기들의 지혜로 욥을 이기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회개시키려고 했지만 욥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억울하다, 하나님은 아실 거다, 내가 억울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알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난 틀린 게 없다. 여러분 틀린 게 없는 게 옳은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옳음은 틀리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과 계속 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친구들이 할 말이 없어요.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후가 등장을 하죠. 엘리후가 언제 왔는지는 모릅니다. 안 써 있는데 엘리후가 등장해서 37장까지 쭉 자기 얘기를 하는데 욥을 다 꾸짖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는 새 친구들이 욥을 훈계했는데 욥이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자 엘리후가 나서서 욥을 꾸짖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욥의 새 친구들은 인과응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욥을 욕했다면 엘리후는 진심이라는 걸 가지고 그냥 나간 것 뿐입니다. 크게 차이도 안 납니다. 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후가 대단하게 하나님 수준에서 욥을 꾸짖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엘리후에 대한 오해를 하는 이유는 이름 때문입니다. 엘자가 들어가니까.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그래도 뭐 하나님을 대신해서 꾸짖은 거 아니냐.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앞선 3명의 꾸준히 인과응보라고 한 거에 엘리후는 진심을 더한 것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42장에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새 친구는 틀렸고 욥은 옳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엘리후에 대한 평가는 안 나옵니다. 엘리후가 좋은 사람이었다. 이거는 틀린 말인 거죠. 특별히 내용적으로 봐도 엘리후가 주장하는 거는 진심과 열정에 관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욥기 결론부에서 부정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를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많은데 별로 그렇게 좋게 볼 거 없다. 이게 이제 옳은 판단일 겁니다. 자, 엘리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좀 어린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나는 나이가 좀 어리다, 연소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 계속 한 거죠. 욥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엘리후가 이제 기분 나쁜 거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의롭다. 난 실수한 거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냐? 이게 욥의 논리였어요. 난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틀린 거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근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한테 고난 줬으니까 최소한 죄 없는 자에게 형벌을 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게 이제 욥의 말이었거든요. 욥의 말이니까 엘리후가 듣기에 야, 그럼 네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냐? 이 화가 난 거죠. 32장 2절을 보시면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른 세 친구에게 또 화를 내는데 다른 친구들이 어떤 분명한 근거도 없고 추측으로 정황만을 가지고 너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욥을 비방하는 거를 듣고 나니까 화가 나요. 엘리후는 화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3절을 보시면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면서 상황만 그냥 설명만 장황하게 하고 33장 가면 읽지 않았지만 거기서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한번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보시면 3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장 3절에 또 그거 읽었죠? 33장 3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에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심과 진정성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 말의 무기로 삼죠. 더우시죠. 더우셔서 막 이렇게 부채질하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저도 덥습니다. 자, 이 엘리후가 새 친구들에게 화를 이렇게 막 내거든요. 화를 내는데 나는 진심이다. 이걸 가지고 계속 화를 내요. 내 진심이다. 여러분, 남녀 간에 혹은 부부끼리 혹은 가족끼리 싸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난 진심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심이라서. 진심이니까 네가 옳다는 거야? 그 얘기 하고 싶은 건데요. 그거는 옳음은 아니잖아요. 진심이랑 옳음이랑 무슨 상관이야? 별 상관없거든요. 그냥 막 울어버리는 거죠. 나 진심이야! 이렇게. 그거는 별로 효력도 없어요. 그러면서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뒷부분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자기가 말하는데 왜 잠잠하래요? 잠잠하라 내가 말하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이게 내 진심이다. 내 말을 좀 들어라. 근데 할 말이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것도 내 진심이다. 그러나 가만히 그냥 좀 내 말을 들어라. 이게 내 진심이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상한 말입니다. 진심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 진심이 뭡니까? 말 그대로 참된 마음이죠. 진짜잖아요. 거짓이 없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진심이 왜 잘못된 겁니까? 그건 문제가 없죠. 근데 신앙생활 할 때도 단지 신앙이 뭐 이론이라거나 어떤 율법이 아니라 감정이 함께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거는 진심과 진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진정성을 요구하고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심과 진정성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절함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간절함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기도입니다. 간절함, 기도.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되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들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간절함이 부족한 겁니까? 우리가 더 간절했어야 됩니까? 이 간절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무지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일에 진짜 간절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우리 기도의 조건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아니, 간절함이 기도 들어준다면서요. 하나님은 없는 분인 거예요. 간절함이 조건이 돼서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면 그게 간절함을 먹는 기계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온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구약에서 계속 소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계속 얘기해요. 신약에서 소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들어줬다는 거지, 간절함이라는 게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틀린 말을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고 다녀요. 네, 틀린 말입니다. 간절함이 조건이 돼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의 기도 내용이 옳은 거라 주시는 것도 아니고 틀린 건데도 가끔 측은히 여겨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라거나 간절함이 중요해, 이게 매일의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부족한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건데요, 엘리후의 말이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32절을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금방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답답해 죽겠다, 그게 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닌데,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내가 진짜 답답해 죽겠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22절에 나오는 나는 아첨할 줄을 모른다는 말을 왜 하냐면, 이거 진심이란 말이거든요. 난 사심이 없이 하는 말이야. 엘리후는 지금 사심 없이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솔직히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심 없어. 근데 그분들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지, 사심이 없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심이 없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을 잘 들어보시면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정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가 얼마나 정결한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신약 성경이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를 비교합니까? 가지가 얼마나 튼실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이게 아니고 뭐죠? 나무에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를 말하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사심이 없고 이게 아니고 나무에 붙어 있는가 기준입니다. 도덕적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는 생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엘리후는 어떻죠?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 들었는데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거짓 없게 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옆으로 싹 치워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내가 옳다, 내가 진심이다, 내가 진실하다, 내가 사심이 없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다 괜찮은 말인데 이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엘리후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있는 거죠. 인간의 추함이 거기 있습니다. 진심이 옳은 건 아닙니다. 진심이 옳은 건 아니에요. 심지어 옳음도 그래요. 진심이 옳은 건 아니니까 옳음은 좀 더 괜찮게 생각하시잖아요. 옳음도 그렇다고요. 기독교는 옳고 그른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지만 그거를 따지자고 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네,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독교가 어떻죠? 모두가 죄인인 걸로 시작하는 게 기독교죠. 기독교.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정의로워, 나는 진심이야, 나는 사심이 없어, 언제까지 되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 계시냐고요. 신앙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누겠다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흠이 없고 너는 흠이 없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실 때 기름 부으심으로 묶어서 그냥 가져가시잖아요.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뭐예요? 기름 부으심. 요셉도 묶어서 가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을 다시 보시면 처음에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1절을 보시면 32장 오늘 본문,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족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냈는데 그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했기 때문이라. 화를 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틀려? 이게 화가 나는 거잖아. 이것도 몰라? 이게 저 화가 나는 거죠. 우리도 자주 그 자리에 서지만 사실 기독교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어렵죠. 근데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네. 나는 내가 옳으니까 틀린 사람을 안 기다려줄래. 틀린 사람 안 기다려주는 건 다 하잖아요. 근데 틀린 사람을 기다려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잖아요.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해야죠. 우리 모두가.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걸 알고 우리도 기다리는 거죠.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야곱의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나와 대화하자. 야곱은 싫은데요. 나와 대화하자. 싫은데요. 그게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씨름을 욥과도 하셨고 우리와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소리를 확 질러버리고 말죠. 야 이렇게. 근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건 가장 쉬운 길로 가겠다는 건데 우리가 신앙을 해야죠. 이 기다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의 기다림. 흠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월해지고 더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림은 뭐냐면 이게 어려운 이유가 오늘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기다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이렇게 말해요. 내 딸 유다야, 내 백성 내 딸, 이렇게 딸이라고 얘기하고는 딸. 네, 그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얘네가 바벨론에 끌려가면 피눈물 날 거를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그렇다 그래서 니네 회개한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니네에게 부어질 바벨론 포로를 없는 것처럼 면제시켜줄 마음이 없다. 나는 니네 고통당할 거 아는데 나도 같이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같이 간다는 거는 용납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셨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족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못나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완전하십니까? 너무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세상 누구보다 내가 더 못나 보이고 우리와 하나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완전해지라고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완전해질 일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고 지금 우리와 같이 걷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기다림입니다. 오후 예배를 계속 이 시간에는 댁에 가셔서 주무셨을 텐데 여기서 주무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우리 난리 났어요. 막 벽에 붙어 있고요. 막 눈만 난리 났는데 힘내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더 좋아지고 더 잘하게 되고 더 잘나게 되고 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쓸모 있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랑. 우리 평생의 과제. 사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성경이 표현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래도 오후 예배 때 설교하기 좀 편한 건 진짜 오실 분들만 오셨으니까 안 오실 분들은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마음이. 네. 고린도전서 몇 분 끌려 오셨구나. 근데 그래도 편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있는데요, 12장과 14장은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가. 다시 말해서 사랑은 최고의 은사인 거죠. 최고의 은사.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은사를 주시는 이유? 잘난 척하려고 주신 게 아니죠. 한국교회 안에 은사 받고 잘난 척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정말 별론데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는 개념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유익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 나오는 말들이에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유익하라고 주시는 건데 유익이 뭡니까?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더 잘 섬기게 되게 하는 게 유익입니다. 그러라고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은사가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잘못 쓰였어요, 이때까지. 솔직히 잘난 척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거든요. 네, 그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은사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원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섬기라고 주시는 게 은사라면 사랑이 최고의 은사인 게 맞죠. 방언, 예언, 통역, 병 고치는 거 아무 상관없고요. 하나도 못해도 아무 관계도 없어요. 다만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죠. 13장 4절 보시면 우리가 뭐 다 외우는 거예요.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기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우리 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자, 4절만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목사님 왜 안 읽으셨어요? 저는 안 읽었어요. 자, 7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고놈. 그리고 좀 그렇다겠죠? 하여튼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7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고.
사랑이 왜 오랜 견딤이어야 됩니까? 그게 최고의 은사니까, 그게 섬김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 온유해야 되고 왜 시기 질투를 하지 말아야 되죠? 자꾸만 촌스러운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구속하고 속박하죠. 촌스러운 거죠. 최고의 사랑은 은사인데 섬기라고 주신 은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내가 너무 답답해서 옳은 말을 해야겠다, 내가 사심 없이 진심 없이 옳은 말 할 테니 야 너 조용히 하고 한번 들어봐. 엘리후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기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틀린 겁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사심 없이 하겠다고 진심으로 말한다고 해서 틀린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을, 그 오랜 견딤, 그 사람을 제발 변화시키겠다고 소리를 지르지 마시고 뭐를 하라고요? 사랑을 하라고요. 네. 이제 뭐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막 인상을 쓰기 시작했고 저를 막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을 변화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을 하십시오. 기다리는 거죠. 여자들은 남자랑 사는 게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이 얘기 안 해야지. 근데 예배 전에 하여튼 남자들은 꼭 부족한 존재다, 이런 인식들을 여자들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내가 세상에 남자 여자 둘밖에 없어서 남자랑 살지, 다른 종족이 있다면 다른 종족이랑 살 거야, 이게 모든 여자들의 생각이잖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혼한 여자라면 그 사실을 다 압니다. 최지현 청년이 결혼한 지 7개월 됐는데 예배하기 직전에 제가 결혼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결혼해 보니까 이제 아는 거죠. 마침 김재원은 저랬어요. 하여튼 그러다 아는 거죠. 예. 근데 여성분들을 잘 모르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남자도 여자랑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네, 뭐 여자들 뭐 어려워요? 똑같아요. 사랑은 저 이거 아니에요. 자, 사랑은 열정적이고 가슴이 뛰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합시다. 사랑은 죽을 것 같은 게 사랑입니다. 왜 죽을 것 같습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은 뭐죠? 오늘도 제가 말했어요. 청년들 2명 앉혀놓고, 결혼은 뭐냐?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게 뭐냐? 어떤 십자가를 질 건가를 고르는 게 결혼 상대자 고르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만 네 십자가 가지고 네가 불평하지 마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래더라? 뼛속까지 남자예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남자지 뭐 여자냐?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어떤 십자가를 질 것인가? 그게 배우자죠. 배우자.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을 하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손해봐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랑은 상대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사랑은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요즘 아침 경건회 때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끝까지 참으시죠. 끝까지라고 할 때의 끝이 어딥니까?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리가 끝이거든요. 거기 끌려가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의 눈에서 나오는 피눈물을 봐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까지 감수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해보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마음대로 죽였죠. 마음대로 해보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죽였죠. 무가치해 보인다는 말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죠? 사랑을 하셨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 죽인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였으니까,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거를 너의 죄값으로 대신 인정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우리가 습관적으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라고 매일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인 줄 아세요? 맞는 말이면서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네가 죽였잖아, 내 아들이 죽었잖아, 그거를 네 죄값으로 대신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너무 상상할 수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죽은 걸로 해줄게. 이게 사랑인 거죠. 사랑인 거죠. 뭘로도 설명을 해야 됩니까? 자,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신 거, 그분이 예수죠. 그분이 기독교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이 만족스러워서 좋다고 감사하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외롭고 힘들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황소영 집사님이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김에 백신, 윤준 백신, 김재환 백신, 얀센 백신. 저는 이걸 맞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맞고 더 이상 안 맞게. 얀센 백신 맞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역에 필요한 것들도 더 준비하고 병원 가서 건강검진도 하고 필요하면 약도 막 넉넉히 타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 계획과 같이 모든 일을 꾸밀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변수 앞에서 우리가 넉넉해질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고백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예레미야를 나누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쭉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세 가지 낙관론 있었다 그랬죠. 우리에겐 성전이 있어. 우리는 다윗 왕조를 계승하는 사람들이야. 우린 종교개혁을 이뤘는데 종교개혁을 이루다가 요시야 왕이 제18년에 종교 성전 수리를 하는 건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잖아. 우린 율법을 가지고 있어. 이게 이 사람들의 낙관론이 된 거예요. 절대 우리는 안 망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우리들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났다, 자기들을 심판했다 정도로밖에 해석을 못하는 일이 그러나 발생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징계라는 의미가 왜 없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얻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혼내서 하겠다가 아니고 거기서도 살 수 있다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주 멋있는 성경입니다. 거기서도 살 수 있다, 이게 예레미야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것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죠. 근데 우리에게는 저는 그게 코로나라고 봅니다. 코로나를 징계로 쓰셔서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이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도 살 수 있다죠. 거기서도 예배할 수 있다. 너 거기서도 예배해야만 돼, 이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국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지? 내가 마음에 너무 안 드실 텐데. 여러분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 건데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 그러지? 거기에 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완전함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잘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없는 거, 망한 거, 실패한 거, 부족한 거, 부끄럽고 못나고 쓸모없는 우리까지도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은주 청년 나와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사를 보면서 참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가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알지 못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알겠다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앞에 엎드리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나라고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직진만 생각하는데, 직선으로만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직선이 아니고 뒤로도 가야 되고 옆으로도 가야 되고,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오늘 또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잘함과 자랑과 나의 장점만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우리 못남 속에서도 우리를 얻으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리는, 그렇게 감격하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제를 만나서 힘겨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현실을 이끄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들로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 경험하는 귀한 이번 한 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우리 인생, 우리 시간과 공간을 또 넉넉히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자녀손들, 특별히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